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5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과 기대감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강조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진짜 이것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강조한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것을 강조한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싶을 수도 있는 주제인 것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까. 서로 분위기 잡아주지 아니하면, 서로 소리 내어주지 아니하면요, 그 성경 읽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 아니까요. 우리 큰사랑교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우쳐야 됩니다.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소리내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지겨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워낙 잘 읽고 있는데, 잘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불편한 강조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큰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공동체니까 외쳐준 겁니다. 성경 중요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통하여 우리 새 힘을 누립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큐티도 강조하고 있는 거 맞죠? 통독을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요, 야고보서만 읽은 사람과요, 바울 서신만 읽은 사람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지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읽으며 묵상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심한 말까지 하나면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 구절들만 쏙쏙 빼먹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 다 읽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소리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저와 여러분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발제를 맡아서요, 거진 한 달 넘는 시간을 꾸란, 뭔지 아시죠? 이슬람 경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경전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을요, 지적 욕구를 위하여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모습 때문에 읽어야 할 때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또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깨우치기 위하여
읽을 수도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취욕 때문에 내가 그거 한번 끝까지 읽었다라는 것을,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하여 성경 읽는 데 열심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동적이다라니까, 그 성경 안에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라고 하니까 그 감동, 감정의 어떤 변화를 느끼고자, 감정의 그 선 가운데 무엇인가 희열을 느끼고자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지 전 다 알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지요. 나의 만족, 나의 성취감, 나의 어떤 감정 때문에 여러분 성경 붙들고 있다라면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통하여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마 오늘도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성경을 향한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엄청 궁금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소리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궁금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만 같으니까 그리 말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궁금하지 아니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아니하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소리 내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 안에는요,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무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야 하는 모습들도 또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느 때는 분주한 것 맞고 피곤한 것 맞고 눈이 너무 아픈 것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성경 붙들고 사는 그 삶 역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성경을 강조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계속 외쳐줘야 할 것이고,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내용의 유튜브를 보는지에 따라서요, 내 말이 달라질 것이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주하는 많은 것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에밀리 브론테의 그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예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구절을 제가 보게 되세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넬리, 나는 천국에 살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요, 앞에 있던 누군가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살면 불행할 거예요, 제가 대꾸했습니다. 죄인들은 천국에서 살면 불행할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요,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원하는 곳, 선망하는 곳으로 천국을 생각했는데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물론 이건 지어낸 소설인 것 맞지만요,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매체와 여러 작품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리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아마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기준을 잡아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도 같이 나눈 기도의 제목이지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상상력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많은 것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너무 반복한다 할지라도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계속 외쳐줘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봅시다. 어떻게 그러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은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미 그리 살고 있습니다 하는 반응이신 건 맞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권사회 회장님이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뜻하심을 가진 채 이 인생들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지요. 오늘도 짧은 구절이지만 몇 구절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풍성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뜻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타이밍, 왜 지금 나에게, 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왜 이때. 물론 우리는 지금 역대상 말씀을요 1장서부터 쭉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 앞에 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저걸 바라시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조금 배경을 살피기 위하여 제가 사무엘상 말씀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마 저 2번이다라는 숫자까지도 강조될 때에는 성경에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선은요 명확해 보입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의 뜻까지도 이 모습 가운데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에게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다윗을 이리 사울이 싫어하는 건 미워하는 건 아니냐라고 소리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미움이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 그 정세 속에, 상황 속에서요 사울에게 어떤 미움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행동으로요 다윗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이요 사울은 미운 시선을 가지고, 싫어하는 시선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딱 잡아내거든요. 미움이 있는 자리에는요 분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벌써 벽이 생긴 거잖아요. 함께 하던 그를 미워하는 순간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럼 미움이라는 것은요 전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 미워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이들도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같이 미워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은 신기하게 힘을 씁니다. 수고합니다. 억지 노력까지도 다 짜내어서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그들도 같이 미워하길 바라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그 간격은 더 넓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사이의 모습을요 우리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참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이 미움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맛본 분들은요
이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아픔인지 어떤 고통인지까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요. 그 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사울만 다윗 미워한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계획조차 있지 아니한데 왕은 어찌 사람들의 말에 그리 귀 기울이면서 내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깊은 마음까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요, 아마 이런 답답함, 억울함의 심정이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보여진 것 같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사울만 그 다윗 미워함으로 그 힘들게 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요 말을 지어내고 미움은 번지고 번지고 번져서 분열을 만들고 만들고 만든다. 우리 앞절 통해서 우리 함께 살폈지만요, 사람들이 쏙닥쏙닥쏙닥쏙, 야, 지금 다윗이 헛생각이 들어갔다. 사울을 배반하려 하는데, 배신하려 하는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대, 팀을 모으고 있대. 사람들은요 검증되지도 아니한 사실들의 상황들을 진짜인 것이냐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왕에게 이리 표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미운 감정이 들어가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말로써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수고합니다. 없는 말까지도 끄집어내어서 이렇대 저렇대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몇천 년 전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도 어떻게 해서든 사울 곁에서 그와 함께 지내며 무엇인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 내면서요 말로써 다윗을 공격해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요 우리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이시여 어찌 그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내가 아니라는데. 내 진정한 마음 심정은 왕을 향한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라는데, 심지어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당신은 어찌 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그 심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에물러라는 사람의 이제 뭐 전체적인 글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꼭 에물러 아니더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험담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려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려는 이기적인 평판 조작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들을요, 논문들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써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요 자신이 세워지는 느낌, 착각 속에서요 희열을 느끼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그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우쭐우쭐 느껴지는 그 우위감 가운데 사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력을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살펴볼 바라볼 내용 이미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모습 가운데, 태도 가운데에서도 이런 미움의 모습이 있다라면, 심지어 그 미움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움 때문에 행해지는 어떤 행동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이 답을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면서요 살펴보면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라요,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그 귀하고 놀라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지, 찢겨지고 상처주고 갈등 속에 아파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모습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꼭 고린도전서 말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상황을 읽어보실 수 있다라면요, 분열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는 소리들이 가득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의로, 그것이 또 뭐 놀라운 표현으로 포장되어서요, 내가 열심 내고 있다, 힘을 쏟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소리들이, 의견들이요, 가득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동료들 가운데서도요, 이 놀라운 모습이 가득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캐치하니까요, 힘을 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 해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구절도 우리가 새겨볼 텐데, 왜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진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짜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거 제가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구절조차도요,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기 뒤를 보러 간다라는 것을 뭐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잠을 자러 간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 것도 맞고, 다른 의견으로 소리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읽는 이들은 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어떤 표현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화장실이 급해서요, 지금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하필 사울이 들어간 그곳에 누가 있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가요,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들의 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미 어두운 곳에 눈이 익숙해져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사울은 이제 갓 어두운 곳에 왔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라고도 해석하는 장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4장 5절인데,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자신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라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뵙니다. 물론 이 옷을 뵌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 태도, 생각까지는 자신이 조절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다윗도.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것, 저 옷을 베는 것조차도 가슴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마음이 찔렸다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다윗이 뭐 너무 선하고 착해서요, 다 괜찮아, 안 그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면서요, 그 아픔을, 미움을 다 감내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지금 그가요,
그 사울의 옷자락 벤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을,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을요, 지금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당신의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 안 듭니다. 미우면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다 티내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소리가요, 너무 강렬하게 들리는 이때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 뱀이 너무 가슴 아파서 마음이 찔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또한요, 24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냥 간략하게 사울 자고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내 손아귀에 쥐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고 있던 다윗의 심정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들, 특히 저는 이제 뇌과학자들의 글들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자를 처벌할 때 사람들 쾌락을 느낀대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쾌락이랍니다. 쾌락. 그러니까 나 누군가가 나를 한 대 턱 때리면 나도 그를 때리면서 사람이 그냥 뭐 복수했다 정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쾌락을 느낀다 합니다. 심지어 복수를 완성할 때보다요, 그 복수를 꿈꿀 때 내가 어떻게 그를 힘들게 할까, 괴롭게 할까, 아프게 할까, 발로 걸어 넘어뜨릴까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이요, 뇌 보상 중추의 격렬한 반응이, 그러니까 오늘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도파민이 그냥 팍팍 퍼져대는 그런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다고. 다윗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본능일 수 있고 우리들의 본성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26장 24절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도요, 본능대로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의 모든 중심을 시선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아닐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리 생각했습니까? 지금 제가 짜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다윗이요,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짜내서요, 이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아니었을까. 상상력이 발동되는 장면. 나는 내 본능대로 따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인 건 맞긴 맞지만 나보다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나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기에 그 순간조차도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주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1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부분 여기서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소원해야 하는 그 주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성하여지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냐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 가운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당위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마땅히 해야 할
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성질을 당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당위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질 때는요, 찬탈,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빼앗아 그 나라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당위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위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하심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하는데, 역대기의 말씀은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제 성경에서 사울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되어지는, 이제 뭐 선택되어지는 장면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왕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역대기는요 짧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많이 건들질 않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요, 진짜 짧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됐다,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의 최후에 대해서 다룹니다. 즉 다윗 왕조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역대기 사가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 집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해석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아픔이 있을까?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지는 순간순간마다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잘 이해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그 전투 속에, 전쟁 속에요, 사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지금 막 급박한 상황, 여러분들 이게 그려지십니까? 사울을요 누군가가 지금 막 쫓아오면서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실 역대상에서는 잘 다뤄지지 아니하지만 이때 사울이 부상을 당하거든요. 31장 3절 3월상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일들을 펼치실까요? 심지어 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진짜 신비한 장면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워 누군가에게 미움의 모습을 표현하며 그를 죽여서 그를 끌어내려서 그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사울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까지도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모습도 우리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들들까지도 죽어 나가는 모습 가운데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다음 또 장들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아까 당위성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요, 하나님이 막 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다윗 잔머리 안 굴렀습니다. 고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제거해야지만 내가 저 자리에 올라서 놀라운 것을 누릴 텐데, 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미움의 모습, 너무 미운 건 맞지만 힘든 건 맞지만 꼭 참아내며 그의 옷자락 벤 것조차도 가슴 찔려하며 힘들어하던 그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그 일에 사용하시는 장면 모습. 오늘 우리 몇 구절 살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당연히 누군가가 미울 수밖에 없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니, 나는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까지도 컨트롤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당위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이들이 미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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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바라봤다라면요, 우리 해야 할 모습 오늘 몇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길 소원해하며 열심내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다, 우리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 돌아보며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써야 할 내 모습 점검하고 살피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부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갚을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갚을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크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어쩝니까? 쾌락이 느껴지는데 어쩝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오는데 나도 당연히 그런 삶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여 주십니다. 참아내고 참아내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힘을 쓰고 수고하는 그의 옷자락 뱅거 투착 가슴에 아파해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는데 버텨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경험되어지는데, 바라봐지는데 저희들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뜻하심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주님, 저희들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짜내고 짜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의 능력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놀라운 주의 자녀의 삶, 살아가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저희들은요, 어느 때는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사랑을 강조하고 반복하시며 우리들에게 또 그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느 때는 너무 부담으로, 힘듦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고개 숙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뜻조차 살아가길 원해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 가운데 돌보시는지, 함께하여 주시는지,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지 우리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맛본 많은 것들 세상에 나가 힘있게 전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당위 그 놀라운 것까지도 다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